할렐루야. 우리 2021년 1월 31일 토론토 영락교회 한옥권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신앙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때에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갈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가사들을 고백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그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시간 온전히 그 십자가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 주님이 그랬듯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아멘. 함께 가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합니다.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주리에게 보여주시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 1월이 벌써 거의 끝나갑니다. 학기가 끝나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특별히 12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를 지원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길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길어지는 팬데믹으로 인해 지친 우리들 모두입니다. 최영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이 되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03번
세 번째 주기도문의 강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도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도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The Kingdom of God은 이미 시작되었어. It is already begun.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야. 아직 perfect된 거 아니야. 아직은 but it is not completed yet.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 오셨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컨드 커밍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세컨드 커밍 하신 예수님 이후에 New Heaven and Earth가 있다. 하나님의 Next Life가 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선교를 막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막 교회 건물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랑 굉장히 긴밀하게, 굉장히 클로스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y God's grace,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He would make us, 우리를 able and willing to know, obey and submit.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주시고 충분히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처럼 as the angels do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 우리 시편 보면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는 천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들, God's angels가, the Lord's angels가 능력 있는 mighty란 말이에요. 근데 they do God's bidding and they obey God's word.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옆에서. 그리고 그들이 뭐냐? 결국은 they are servants of God. 하나님의 수종들이고 그 하나님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고 they do God's will.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heavenly host, 뭐 이제 angels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수종드는 많은 servant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명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나님 명하시는 거 그걸 다 하면서 우리 20절, 21절에 있는 거 좀 뭐예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우리 이 땅에는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리고 하나님 뭐 뜻은 뭐야?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천사처럼 알고 순종하고 열심히 복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하는 거 말고 이 땅에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Kingdom of God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 킹덤 오브 갓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 죽어야 돼.
예수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겟세마나라는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려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네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멀리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는데 특히 3명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3명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히 더 가까이 데려가셔갖고 야 너는 여기서 바로 옆에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고민되고 슬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것도 슬프고 내일 만약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가족들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람이 죽는 것도 슬픈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죽는다? 내가 그린 그림 속에 있는 그 그림들처럼 아니면 뭐 어떤 뭐 벌레라고 할까요? 정말로 미물, 정말 그 비교도 안 되는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죽는다. 특히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창에 찔려서 고통을 당해서 고문을 당해서 그게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암흑, 어둠을 다 껴안으신 거예요. 다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God's wrath and curse, 그걸 모두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He embraced all the curse and wrath of God.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punishment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sorrowful and troubled.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3명 제자들에게, 야, 내 마음이,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만큼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긴 왔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느끼는 이 죄의 무게가 너무 이 진노와 이 저주가 너무 커서 overwhelmed 된다. 너무 슬프다. So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다른 본문에 보니까 stay with, pray with me. 나랑 같이 기도해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my father, if it is possible, 만약에 가능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나로부터 이 잔을 멀게 해주세요.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죽음, 내가 지금 이제 내일 죽게 되는 그 모든 진노와 저주, 그것들을 좀 없애주세요. 내가 이것부터 피하고 싶습니다. 나의 뜻은 내가 이 진노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나는 이것을 너무 피하고 싶지만,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We can offer my request. We can present my desire to God.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 그러나 but we have to pray. We have to ask it according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덧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암송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통과 슬픔과 억울한 마음, 뭐 괴로운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따지고 막 하지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완성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What is the will of God? 힌트가 있어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땅에 있는 그런 유행, 트렌드,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 이 땅에 있는 그 패턴,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것과 일치시키지 마라, 너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Don't follow the world.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해.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하고 prove에 분별해라. Discern what is God's will, what God really wants.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하고 approve하고 think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라 좀. 제발 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좀 따라가지 말고, 고통이 있다고, 슬픔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저거 좋다고 하면 그대로 하지 말고, please, think, 좀 머리를 써. Use your brain. Test and approve what God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해라는 거야. 그건 뭐야? God's will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하라는 거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네가 좀 생각 좀 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 좋은 거, 뭐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원하세요. 이론적으로, logically, 뭐 그런 건 뭐 theoretically, 여러분 다 알죠. 뭐 모르겠어요. 이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고민되고 슬프고 힘든 건 뭐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조금 목사님 얘기보다는 우리 김병년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당한 고통 16년 동안 그 목사님의 사모님 와이프가 그 병에 이제 코마 상태에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병하는 이야기를 함께 좀 보도록 하길 원합니다. 한국말로 너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긴 하지만 영어 서브타이틀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 정말 많은 댓글로 이분 좀 모셔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김병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아픈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시면서 세 자녀를 홀로 키우신 분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맞습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실 때가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열혈 엄빠로 불리는 김병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빠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연일 엄빠. 과한 소개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빠라고 불리는지 저희 가족 사진 한번 보면서 좀 가족 관계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이게 가족 사진인데요. 지금 우측이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일남 이녀를 두셨네요. 그리고 제일 앞에 큰데. 누워 계신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사모님. 예,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큰 딸? 예, 제일 우뚝 솟은 제가 제일 우뚝 큰 딸. 솟은 예, 큰 딸이고요. 네. 저 녀석 9살 때 엄마가 쓰러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24살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가 둘째 네, 아들인데 5살 때 엄마가 쓰러졌어요. 저 녀석이 원래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3일 뒤에 엄마가 쓰러졌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16살이 된 거예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다 컸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키우면서 네. 어버이날 편지에다가 네. 엄빠에게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하신다라는 뜻이겠죠. 예. 이제 사모님 모습 보니까 가슴이 좀 뭉클한데 언제 어떻게 쓰러지신 건가요? 아내는 2005년 4월 23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요. 네.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낳고 네. 8월 10일 날 퇴원해서 네. 집에서 젖먹이다가 쓰러졌는데 예. 그게 이제 급성으로 뇌경색이 와가지고 네. 지금은 식물 인간 상태로 집에 이제 누워 있어요. 아니 아이 모유 수유 중에요. 네,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몰라요. 전조 증상도 없이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도 이유를 모르고요. 모르고 그게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건소나 병원에 자주 가서 메디컬 네.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 그 10달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전조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그 갓난쟁이 셋째 태어나자마자인데 네. 목사님이 얼마나 그래서 앞이 제가 이제 깜깜하셨을까요? 키울 수 없으니까요. 예. 동생 집에서 3년을 길러주고 네. 그리고 32개월 됐을 때 제가 집으로 데려와서 네. 지금까지 이제 아이와 함께 살았죠.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때는 진짜 뭐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 네. 처음 쓰러졌을 때는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일어난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 뭐 이런 확신이 있고 네. 실제로 기도원도 한 3, 4년은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오히려 확신이 강력해가지고 네. 중부기도도 많이 부탁하고 예. 또 제 자신도 기도에 확신이 될 만한 구절만 뽑아가면서 네네.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어떤 찬양이 제일 마음에 좀 와닿던가요? 그 진파도 날 향해 와도 네.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
아내 쓰러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네. 주신 첫 번째 응답이 그 찬송이었어요. 아.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잠잠하게. 죽을 보리라. 네. 그래서 이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소리구나 하고 기도에 전념했는데 예. 나중에 한 4년 뒤에 이제 화상을 입어서 두 번째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아내를 간병하다가 이제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는데 그게 네. 불량품이라 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사실은 생사를 태운 거예요. 아. 네. 그것도 작전기도 하다가. 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내가 내 인생에 작전기도는 없다. 오히려 작전기도 하다가 작살난다 이거. 그러면서 저는 그 여러 교회를 하면서 작전기도, 작정헌금, 뭐 작정 이런 건 인위적인 건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우리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찬송이 바라보라는 말 속에 낫는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회복된다, 고친다, 이루어진다 일어난다.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해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나한테 안 낫는다고 이거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동안의 삶을 쭉 돌아보고 하면서 이게 안 나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뭐 살아는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겠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집사님도 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으셨을 많죠. 거고. 예. 근데 많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힘든 큰 짐을 나에게 지게 하셨을까?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던가요? 많이 했죠. 네. 제가 40살 아내가 35에 쓰러진 거거든요. 아유. 제가 지금 56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40대가 다, 뭐 50대도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화상을 입고 수술하고 수술 마치고 네. 난 날 네.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네. 내가 하나님 교회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 개척했고. 예. 근데 또 이게 뭐예요? 그러고 이제 질문을 하자마자 곧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 저한테 너 나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화나죠. 자동차를 갓길에다 세우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이씨. 뭘 더 사랑해? 뭘 더 사랑해? 저는요 아내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막 간병비를 주셨잖아요. 네. 많이 주셨거든요. 네. 수술비 이런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40살 개척할 때 제 현금 가지고 있는 돈은 딱 1,000만 원. 네. 불가능하잖아요. 전 재산, 삶이 네.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그래서 개척할 때 기도도 하나님 어차피 내가 돈 없이 살아온 거 하나님 이제 젊은 애들은 보내주지 마시고 나를 먹일 수 있는 가정들을 좀 보내줘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예, 그랬는데 아내 쓰러지니까요.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간병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돈이 지금까지 간병비를 보내주셔서 제가 아내를 간병할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힘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는 꺼낼 수도 없어요. 꺼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바로 너 나만 사랑해 그러셔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뭘 더 사랑해?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이해가 됩니다. 우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날 한 3일쯤 다시 아내를 이제 매일 문병을 갔으니까 네. 가는데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병연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물으면 그거밖에 없죠. 뭐 더 큰 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꿈이죠.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사랑해라.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저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쥐진이 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되게 많이 묻잖아요. 네, 네. 요즘은 뭐 비전 없으면 인생 못 사는 것처럼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였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자꾸 나는 내가 얼마나 큰 꿈을 꿀까. 그리고 내가 한 계획이 이루어지면 인생 참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고통과 고난의 시대는 성공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모델로 삼지만 절대 그를 본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왠가 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해. 자기하고 망가진 사람, 그렇죠. 깨진 사람, 그렇죠. 상한 사람을 볼 때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일어나거든요. 네. 일어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그렇게 들렸어요. 예. 그럼 당시에 뭐 간병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도 손길이 있었겠지만 낮에는 그렇게 다 도와주다가도 결국은 저녁 밤이 되면 다 각자 돌아가고 네. 목사님만의 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때 그 혼자 일일이 아이들 돌보고 간호하실 때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싶은데요. 예, 힘든 건 사실인 것 같고 잠을 못 자서 막 네. 새벽기도 올라가다 코피 터진 적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잠을 저는 아내들이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잠 못 자서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산후 우울증 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저녁을 제가 돌봐야 되는 때가 있으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은 제가 이제 하고 어떨 때는 간병인도 24시간 쓰기도 하고 지금은 장모님이 돌봐주세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간병할 때는 정말 제일 힘든 게 주일 밤이에요. 설교하고 집에 가면 진짜죠. 나도 자고 싶은데 네. 아내가 지금은 이제 아내를 교회를 안 데리고 가거든요. 네. 그때는 한 11년 동안은 교회를 다 데려갔어요. 아. 매주일마다 아유. 앰뷸런스를 불러서 네. 아내 데려가고 하면 왜냐하면 아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집에서 기도하다 낫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지 한 개인의 기도 이런 거는 싫습니다. 개인이 우상화되는 오늘날 신앙의 형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하나님 교회가 그 모든 칭찬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주 교회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 어떠셨어요? 다 알아듣고 의식은 있으셨죠? 그러니까 눈도 못 뜨고 보시다시피 말도 못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요? 아까 본 그 표현이 그대로요? 그대로고요. 그냥 이제 표현은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찔끔거리는데 이렇게 찔끔거리는 이게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그냥 가족들이 지나니까 느낌으로 아내가 들었구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아내가 이걸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예. 교회 이렇게 데리고 가고 눈을 뜨지 못하시고요. 예. 그래서 듣기만 하죠. 예, 그래서 밤에 그 간병하다가 운 적도 많고요. 아, 왜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간병할 때 제가 아이들 방 따로 있고 그러지만 전부 다 한 방에서 잤어요. 네. 아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섯 식구가 누워서 막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듣고 호흡이 가빠지면 크크크크 이러면 아내가 들었다는 걸 소리. 네, 네.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걸 다 들으니까 네,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거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죠. 이제 주일 저녁에 와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네. 아내 몸 다 또 손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소대변하고 네. 자 이제 아픈데 예를 들어서 참 생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또 생리를 건강해서 다 해요. 그러면 네. 대변, 소변 갈고 네. 생리까지 겹치고 이러면요 정말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석션을 가래를 계속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이 목구멍을 이렇게 열어놓은 네. 환자들은 밖에 갔다 오면 폐렴이나 감기가 쉽게 걸릴 그렇겠네요. 수 있어요. 뚫려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건 먼지가 많이 들어가도 기침을 많이 하니까 그걸 빼줘야 되는데 밤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게 다 겹쳤어요. 감기 걸리고 대소변하고 다 겹쳤는데 기저귀를 한 3번째인가 갈아주다가 네. 기저귀 둘둘 말아가지고 안에 배에다 탁 던지면서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잠 좀 자자. 나도 잠 좀 자자. 그러면서 그 던져놓고 얼마나 후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절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멍하게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영년아, 인간이 뭐냐 이래요. 뜬금없이 인간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속으로 일어나는 대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네 아내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죠. 제 아내도 하나님 형상이죠. 그래요. 또 물으세요. 내 형상인 네 아내를 돌봐주면 안 되냐 이러세요. 지금 돌보고 있잖아. 돌보고 있잖아. 제가 화가 난 거잖아요. 내가 돌보고 있잖아.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만 갑자기 마음속에 마태복음 25장에 예. 염소와 양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그 본문 있잖아요. 종말의 날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봐준 사람들은 양에 속하고 아닌 사람들은 염소에 속하는 거 쭉 보여주면서 정말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연아,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이랬어요. 병든 하나님. 거기 보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대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모습은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현존하시는 모습은 가장
참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병든 하나님을 돌봐달라고. 그 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하나의 일종의 신학적인 깨달음인데요. 이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여기 오셨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깊이 아내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같은 고난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냐, 언제쯤 이 고난이 끝이 날 것이냐라는 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죠. 목사님도 그런 기도가 나오셨을 것 많이 같은데, 했죠, 그죠? 예, 어떻든가요? 그 어떤 시편을 응답을 보시면 네, 왜라는 것과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딱 이 두 주제잖아요. 네. 왜와 얼마나 오랫동안인데 사실 힘든 거는 원인보다도 얼마나 오랫동안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유지될까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편을 가만히 보면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럽니까? 라고 이야기해놓고 끝에 가면 꼭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끝나서 재미가 없어요. 이게 답이 없는 거구나. 답이 없는 거구나. 내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정리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기도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 삶으로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이유를 묻고 원인을 묻고 이게 낫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치료 행위를 하면 함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치료 행위가 일어나는 곳만 찾아다닐 거기 때문에 네.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네. 치료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살기 시작하면요. 오늘 뭐 먹었는지 또 뭐 했는지 그걸 나누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들은 사실 고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삶으로 수용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용을 하면서부터 훨씬 내 삶을 살아가자. 내 색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라면 이걸로 간다. 라고 이제 정하고 아이들에게도 엄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제 그 기도 안 해도 우리 살아갈 수 있다. 하루하루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엄마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쳤죠. 네. 네, 너무 마음이 뭐랄까 감동스럽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고통을 대할 때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그 세 자녀들하고 함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피하지 말고 즐기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누워있는 엄마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엄마가 아프게 된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의 그 몸에 가시를 준 것처럼 낫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힘들어 하지 말고 마치 우리 가운데 병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이 아픔, 이 장애와 이 질병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우리가 그걸 껴안고 받아들이고 살자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간증이라는 거죠. 물론 목사님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이런 슬픔을, 어려움을, 이런 painful한 것, 이런 troubled한 life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과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시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우리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God would make us able and willing to know, obey and submit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we are able to do it.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기쁘게 얼마든지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 알고 기도하고 행동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Your will be done in my life.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 불렀던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I will stop it. 내가 가고 서는 것, 내가 가는 거, 멈추는 거, 내가 하는 거, 마는 거, 내가 앉는 거, 서는 거,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있으니 주님, please lead my life. Please guide my life. Please be with me. 내 곁에 계셔주세요. 내가 고통당하든 슬픔에 있든 어려움을 당하든 코로나로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든 내가 친구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든 내 마음에 내 고통이 있고 내 우울함이 있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내는 정말로 신실한 정말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우리 김병년 목사님 아까 간증하시던 목사님처럼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위해, 고등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